지역이 있는데요. 그 갈라디아 지역은 그 안디옥,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 아니고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이고, 이제 그런 그 지방에 다 속해 있지요. 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이런 지역이 있는 그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근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사도 바울이 이제 편지를 보내요. 근데 편지를 보내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때 그들이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 생활하는데 그들에게 그야말로 복음의 재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다시 얘기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복음이 전해졌을 때에 아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 지역에 있었고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변질시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하면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그 변질시키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율법의 행위를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갈라디아서를 기록함으로써 편지를 보내게 되지요. 이제 그 내용이 갈라디아서이고, 오늘 이 본문 갈라디아서 2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왜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복음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해요. 16절에 있는 말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맨 끝절에 보면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21절까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는데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있다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생각해 보면 계명과 율법 잘 지키면 의롭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그런데 의롭게 될 수 없다, 분명히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느냐 하는 거지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율법으로 인하여 죽은 자를 어느 누가 살릴 수가 있습니까? 자, 율법으로 인하여 죽었다. 그러면 그 자를 살려야 되는데 누가 살릴 수 있냐 이거죠.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세 가지 질문을 던져보면서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깨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 속에서 전제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인간에 대한 신뢰가 있고, 인간 또한 나를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신뢰하시고, 그리고 모든 피조물을 위임해 주시지요. 다스리라고 위임해 주십니다. 그런데 인간이 교만해서 죄를 짓고 타락했을 때에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깨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래서 그 말씀 따라 순종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원래의 모습은 믿음의 관계였었는데, 죄를 짓고 난 이후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고 맡길 수가 없고 그리고 전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안타까운 관계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제 첫 번째 질문을 봅니다. 첫 번째 질문. 계명과 율법을 잘 지켜서 의롭게 될 수 없다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계명을 내려주시고 그 율례들을 내려주셨어요. 계명과 율법을 허락해 주셨는데 구약에 있는 그 계명과 율법을 보게 되면 그 율법을 잘 지키면 의롭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게 될 수 없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을까요? 자, 우리 성경을 보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서는 이 사도 바울이 본인이 유대인이고 이방인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분명히 말씀하고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확실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 어떤 우리가 그 삶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있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어떤 교리에 대한 설교를 듣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 1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예,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그런 계명과 그리고 그 율례들을 쭉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게 되는데요. 아니, 분명히 이 말씀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는데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면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하는 거지요. 먼저 우리는 율법의 기능을 먼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십계명과 율법을 다 지키면 100% 완벽하게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100% 완벽하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그 명령을 100%다 지키면 인간으로서 다 지키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주셨어요. 계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이 지키다 보니까 이 계명을 100% 지킬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해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손가락질 받을 만한 그런 짓 안 했습니다. 나는 시간도 잘 지키고요. 나는 다른 사람들이 아무리 털어도
나는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고, 그리고 나는 그러므로 나는 구약에 있는 그 계명들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있다는 거지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자기의 의가 가득 찬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율법과 계명으로 예수님 없이도 나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죄의 범위를 그냥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그 모습 속에서의 완벽함 거기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도 범위를 넓혀 놓으셨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면 이미 도둑질한 거예요. 음욕을 품으면 간음을 한 거예요. 또 미워하면 이미 살인을 한 거예요. 자, 이런 인간의 이 마음들을 보면, 이 내면을 바라보게 되면, 그 안에 들춰보게 되면 결국은 인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그러므로 율법과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확인시키는 것은 뭘 확인시키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는 사실을 확인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입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의에 이를 수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야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율법으로 인하여 죽은 자를 어느 누가 살릴 수 있을까요? 자,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결국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려 합니다. 결국 우리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사는, 구원을 받는, 영생의 삶을 사는 특권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삶을 허락해 주시는 그 구원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를 살려주시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세 번째 질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우리 반주해 주시죠. 반주. 키보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이 말씀에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의로는 도저히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신 그 예수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믿음으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그 사실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살게 하시는 영생의 그 축복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에게 큰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반주 한번 다시 하면서 우리 한번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이 나를 사랑하사 사랑이고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는 그 삶은 참으로 복된 삶이에요. 왜냐하면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우리는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 있고 우리는 다시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의 삶을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오히려 죽음 그 자체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삶을 살게 하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마르다와 우리 예수님과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요. 그 대화를 나누는 그 과정 속에서 마르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고 사흘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미 끝이 난 겁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부활 때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대답을 합니다. 다 같이요.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바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실 때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어떤 일들입니까?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놀라운 은혜를 입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삶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60여 년 살아보니까 이 세상의 삶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날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영원한 삶과 비교한다고 하면 지금의 삶은 아주 짧은 삶이에요. 이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확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때문에 나는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죽는다고 할지라도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으면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아닙니다.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장례를 모실 때에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니요, 생각을 해봐요. 사람이 죽었는데 어디 노래 불러요? 그런데 기독교는 찬송을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장례를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맞춰졌다. 뭐 좀 속된 말로 이제 종쳤다. 아닙니다. 끝난 게 아닙니다. 영원한 삶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례 예배를 드릴 때에 천국 환송 예배라고, 천국 환송 예배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이는 이유가 있어요. 천국에 보내 드리는, 그래서 천국 가는 그 예배란 말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찬송 속에서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는 찬송을 부르고 힘차게 부르고 우리는 또한 그 확신을 가지고 격려하고 그리고 그 웃음이 그야말로 이제 뭐 실없는 웃음이 아니라 천국에서 다시 만날 거에 대한 그런 희망의 웃음이 될 수 있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이 복된 삶이 얼마나 귀한가를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오셨고 그리고 한 시대를 풍미하셨던 그 부흥사이신 우리 이호문 감독님께서 지난 주간에 부름을 받으시고 지난 그 금요일에 부름을 받으시고 지난주 월요일 날 그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그 예배 순서를 보니까 천국 환송 예배 이렇게 거기에 그 이름이 붙여져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그 천국 환송 예배 하면서 그 감독님의 그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그렇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끝나는 게 아니지. 저 천국 가면 다 뵙는 거지. 그래서 그 예배가 영원한 삶에 대한 고백의 예배고, 그리고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쓰셨고 사랑 베푸셨던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장례를 지낼 때마다 항상 우리가 고백하는 것은 우린 이 세상의 삶에 잠깐의 삶으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지 않은 자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은 그런 사람들의 장례는 절망일 수밖에 없지요. 모든 것이 끝나니까요.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장례는 영원한 삶에 대한 고백이고, 그리고 희망을 갖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기뻐하는
그런 놀라운 그 환송 예배가 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난다는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갑니다. 만일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하면 영원한 삶이란 없어요. 멸망의 삶밖에 기다리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그 특권을 누리는 거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이 영원한 삶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없이 그저 율법의 행위로 자신이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인간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갈라디아 교회의 그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큰 복 있는 자들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다른 복음을 전함으로 그야말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와서 죄를 뿌릴 때에 그들은 혼란스러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다시 편지를 보내면서 그게 아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분명히 전해줌으로써 그들은 정신을 차리게 됐어요. 혼란스러웠던 것을 다시 정리하게 됐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확신을 가지게 되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이 있는 겁니다.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자신이 착하고 의롭게 살면 영원한 삶을 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 착하게 살았어, 그러니까 좋은 데 갔을 거야, 이렇게 우리는 덕담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삶이요, 그 삶의 고백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살아가는 자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만일에 내 의로 구원받을 수 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분은 성도가 아니거나 아니면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무엇으로 사는가?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그 연예인들은 그 삶을 보면 그들은 이것 때문에 살아가더라고요. 뭐요? 인기가 그렇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들은 그 나름대로 시청률 뭐 이런 걸로 다 통계를 내서 그 인기도를 이렇게 나름대로 수치를 내고 거기에 따라서 출연료가 달라지는 거예요. 뭐 같은 프로에 참여를 했어도 어떤 그 탤런트는 뭐 2천만 원, 어떤 뭐 그 출연자는 뭐 1,000만 원, 600만 원, 같은 자리에 있어도 어떤 자는 뭐 100만 원도 안 되고 뭐 이렇게 다 이게 그 나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뭘로 산다고요? 인기로 사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인기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기가 떨어져가지고 추락하게 되면 그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또 우리는 뭐 그 국회의원 뭐 투표라든가 뭐 또 대통령 선거, 뭐 지방 선거, 뭐 이런 그 선거를 통해서 이제 표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 표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에 의해서 당락이 결정이 되니까 그들은 표로 살아간단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으로 살아가는데 내 자신의 삶의 그 가치에 따라서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분명히 우리의 삶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한 주간 동안에 무엇 때문에 내가 살고 있고 무엇이 내게 힘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걸 분명히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물론 우리는 생활 속에서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서 또 내가 관계하는 그런 일들 속에서 그 하나하나를 이루어가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그 일들을 성취해 가면서 삶의 의미를 가지게 되고 또 수입도 올리게 되고 그리고 생활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깨닫는 것은 적어도 이 자리에서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야말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잘 알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의 영원한 삶은 어떻게 이어지는가를 분명히 정리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누구를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이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차고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흔들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의 그 모든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그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론 생활이 어렵고 또 앞에 절망적인 일이 닥쳐오고 또 어느 때는 마음속에 여러 가지 번민이 차고 넘치고 또 어느 때는 우울해지고 또 하던 일 잘 안 되고 등등 여러 가지가 우리를 복잡하게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나를 구원해 주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섭리하시고 우리의 영원한 삶뿐만 아니라 우리 현재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 삶은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흔들릴 필요가 없어요. 주님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그 때와 장소에 따라서 또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염려, 근심, 걱정 다 맡기고 나를 구원해 주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을 때에 내 안에 계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의 구원이 율법의 행위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지 분명히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졌을 때에 이게 내가 잘나서인가? 예수님 때문인가? 분명히 확신하고 만일 오늘 밤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에 가리라는 확신이 있습니까?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여러분들은 분명히 아멘임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갈 때 이 세상의 삶도 지켜주시고 영원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심을 분명히 믿고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외쳐봅니다. 율법과 계명으로 나가는 자는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아멘. 우리 다 같이요. 시작. 율법과 계명으로 나가는 자는 의로워질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의롭게 되고 구원을 받는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